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한 저녁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 나를 언제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도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오늘 흘러 이곳에 계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이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높은 가치 우리 바다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성리게 아멘. 하소서 우리 하나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아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차세대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를 존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사님 모든 교역자들에게 충만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충만한 마음과 영적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가 끝났다 해도 아직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은 은성 정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전교인이 화합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회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십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체육대회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은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국 선교사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영혼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선교제에도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오늘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십시오.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지났고 이제 내일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이 주말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 또 오고 가는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 될 텐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정의 사랑을 꼭 챙기시고 오늘 함께 룻기 나누면서 시간 가정생활에 우리 원칙들 하나씩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 잘 기억하셔서 가정의 사랑의 기둥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먼저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오셔서 함께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선교사님 양력만 소개해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지훈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면서 왔다 가셨고 인도의 김준실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누가 있었죠? 탄자니아 박종원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 빈태국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 왔다 가셨지만 이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선교를 시작하신 지 이제 10년이 안 되신 송지훈 선교사님부터 빈태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뭐 한 5년이 안 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 치면 어른이세요. 어른. 이미 그분들의 선교 사역보다 몇 배 이상 선교지 현장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동원하는 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선교 현장마다 이렇게 다 돌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른이시거든요. 그럼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비기너의 사역과는 또 다른 시니어로서의 봄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역사와 선교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선교도 우리 교회도 선교의 비전들 가지려면 선교의 훈련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크기와 넓이들을 확장시키고 넓힐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이제 할 텐데 제목이 역사와 선교라 너무 거창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역사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도 성경이고. 사실은 역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창조하실 때 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인류가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그러니까 이 멸망이 인간에게 왔는데 이 멸망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전혀 의미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딱 나오는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또 오늘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들 중에, 이 많은 인간들 중에 이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인류 인간들 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돼서 그럼 남은 게 역사를 보면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뭐가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재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 종말은 언제가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하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인간의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인가? 이게 다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대답은 아주 명료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이 언제냐?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all nations, 땅 위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적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저기 우리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반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의 페닌슐라 한반도입니다. 저 한반도에 지금부터 뭐 한 1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150여 년 전 1866년도를 치면 뭐 몇백 년도 아닙니다. 1.5세기예요. 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간단히 대답하세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는데 왜 저때까지 교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1866년까지 왜 교회가 없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1866년도에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 위하여 저 멀리 있는 영국에서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저 복음 들고 온 저 선교사를 대동강,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얽혀 있지만 대동강 강변에서 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참수를 시킵니다. 목을 잘라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민족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20년 이후에 20여 년 뒤에 하나님이 3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듣기를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젤라, 이 2명이 1885년 부활절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분들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알렌이라는 분이에요. 의사로 1년 먼저 오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안 죽고. 그러니까 저 3명은 우리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구자들입니다. 자, 저들이 와서 불과 지금은 한 140년 전에 저들이 복음을 갖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분들이 와서 복음을 주고 난 이후에 한 140년 지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 지금 한국이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요. 보십시오. 교회가 6만 개라고 그랬어요. 6만 개. 개신교회가요. 물론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한 10,000개 정도 없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6만 개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지난번 인구 센서스 때 나온 개신교 통계가 900만이에요. 900만입니다. 그리고 저 900만 성도들이 해외로 내보낸 overseas, 해외로 내보낸 선교사들 숫자가 한때는 3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저와 제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래전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있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선교단체, 지금 110년이 된 단체거든요. 저 단체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 적어도 그게 1980년 중반인데 그때는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이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선교사들은, 유럽 교회는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죽거든 우리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묻으세요.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자세히 있어요. 그리고는 만약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머리카락과 또 이 손지문 이거를 영국 본부에 남겨두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 생각 같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살기 시작됐어요.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옷을 입고 무더운 아프리카의 삶을 적응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한국 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모기들이 그냥 피만 빨아먹으면 되겠는데, 특별히 저는 그때에서 제가 지금 딱 23kg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3kg 빼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지 짐작이 되겠죠. 어쨌든 문제는 저 모기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모기가 물린 곳마다 참혹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한국 아줌마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저 한국 아줌마가 어떻게 저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저 한국 남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프리카에서. 저게 매일매일의 제 패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더웠어. 너무너무 뜨거웠어. 하여튼 저는 집 안에 있을 때는 가장 간단한 옷 딱 2개만 걸쳤습니다. 짐작하세요. 뭐를 걸쳤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밥 먹을 때도 저는 옷을 벗을 수밖에,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옷을 벗어야 돼요. 그만큼 더웠어요. 그런데 이게 더위라는 게 사람이 살다 보니 다 인간이 참 특별해요. 견디더만요. 모기도 견디고 더위도 견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가족이 말라리아라는 게, 말라리아 학질, 말라리아는 참 안 좋은 병이에요. 그게 말라리아는 예방이 없거든요. 내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보통 한 2주일간 죽을 고생을 해요. 고생하고 금방 회복이 되는데 또 걸려. 면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돌보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가족 4명이 동시에 말라리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돕지를 못해요. 그럼 아이들은 방에서 거반 죽어가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친절해요. 그러면 와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이 다 말라리아 고생을 알고 있어. 금방 투명하니까 와서 자기들이 쳐다보고 그래요. 우리 보고, 당신들은 우리하고 피부도 다르고 우리하고 얼굴도 다른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냐?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니? 그러면서 막 울어요. 뭐 때문에 이 고생하냐? 당신 나라가 뭐 덥지도 않고 모기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냐? 자,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은 절대로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내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명령을 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들에게 답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려고 여기 와 있다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는 무사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딸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 딸이 셋이요. 저기 있는 우리 큰딸은 올해 4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둘째 딸은 42살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셋째 딸은 33살입니다. 감을 잡으시겠죠? 자, 아프리카에서 안 죽고 살았더니 제가 있는 단체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동원하고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저 단체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역이 가장 잘 될 때, 11년 동안 있었는데 가장 사역이 잘 될 때 아프리카를 뒤로 하고 저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참 저희 아내는 그 죽을 줄 갔던 곳에 무슨 정이 남았다고 한국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안 가겠다고. 어쨌든 한국에 와서 저희는 한국 웨크, 제가 속해 있는 웨크라는 단체는 지금 한 2,400명 정도의 장기 선교사들이 있어요. 한 60여 나라, 60여 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일하는 국제 단체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웨크로 저희가 동원을 해서 웨크 선교사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면서 21세기가 딱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1세기가 딱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유럽 교회,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장 많이 넓게 전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요. 영국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뭐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많은 나라를 식민지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들 식민지적인 관점 봐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그 많은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켰던 나라입니다. 영국을 위해서 영국 사람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본국인 영국 사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낸 거예요. 한국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그리고 똑같은 영국 사람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대양주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그 본국 영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호주 분들도 한국에 많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호주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나라도 아닌 이 조그마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정전 중인, 휴전 중인 이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21세기가 접어들면서, 20세기 후반부터 그랬어요. 사실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유럽에서 나오는 선교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올 1월 달에 웨크 영국 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영국 본부는 우리 단체의 모본부예요. 본부의 본부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나온 지부고 본부가 있는 영국 본부 아닙니까? 우리가 1998년 한국 본부를 시작할 때 영국 사람들이 우리 웨크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5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갔더니 영국 본부장이 조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영국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단체에 선교사로 남아있는 사람이 230명쯤 되는데 그 23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연세가 많으신 은퇴자들이고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100명이 한참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없어요. 영국만 북미, 미국,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본부를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양주는, 호주는, 뉴질랜드는 더해요. 뭐 제가 다 이름을 화란, 스위스, 독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여러분 지금 선교에 계신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까? 한국 선교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코로나를 떠났어. 지난 3년 코로나 제쳐놓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 수가 계속 불어납니까? 줄어들어갑니까? 아시죠?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선교한국 대회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2년 만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듣고 도전받고 묻고 헌신하고 일하는 대회가 미션 코리아 선교한국입니다. 2006년도에 참가 인원이 6,000명이 6,000명. 그러더니 2018년이 되니까 그 참가 인원이 1,3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대회를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에서 이제 참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그래서 처음 인터넷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많은 학생이 올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강사들을 세계에서 막 직접 안 올 때니까 유명한 강사를 다 섭외해가지고 자기 시간 되면 강의하라고 딱 준비하고는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뭐 10,000명 혹은 몇천 명 오겠지 그랬는데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참가 학생이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450명이 온라인으로 클릭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한국 선교사 연령을 보시면 장기 선교사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저 통계를 보시면 쭉 가다가 저 코로나와 관계없습니다. 코로나가 왔다 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 있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분들 계시지만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선교사 아니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선교사 통계에 잡혀요. 숫자가 줍니다. 주는 정도.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 바로 최근에 나온 통계니까 한국 장기 선교사 연령, 나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20대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30대. 그런데 보시다시피 20대와 30대는 다 합쳐봐야 8%밖에 안 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유럽 교회거든요. 서구 교회가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50대, 60대가 60% 보시다시피 저게 통계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선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유럽 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서구 교회가 가는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젊은이가 없어져 가요.
우리는 인구 절벽, 인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구가 준 것도 이유가 있지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40%가 넘습니다. 아십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오늘 이게 선교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계속해야 돼요. 선교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서구 교회가 선교에서 없어졌어. 한국 교회마저 지금 없어져가. 그러면 선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교를 그만두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교를 멈추실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2030년이 되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은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될걸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 지금 현재 일하는 선교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60대, 50대 선교사들이 20년 지나면 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선교사 숫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래도 국제단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뭔가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딘가 새로운 선교 세력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저를 리더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국제선교동원본부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 본부 사람,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본부는 한국 강남에다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나라들, 어딘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필리핀에다가 동원팀을 세웠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을 배치해서 필리핀 교회를 동원하자. 그리고 뉴질랜드, 저분들은 뉴질랜드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세 분들은 우리와 같이 내가 동원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 좀 연세 드신 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두 분들은 우리가 동원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지금 뉴질랜드, 동북인도, 인도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북인도, 그 다음에는 베트남. 아니, 베트남에 교회가 있습니까? 베트남에 무슨 선교사가 있을까? 한번 두고 봅시다. 아랍 교회를 동원해서 아랍 선교를 맡기기 위하여 이집트에 동원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 동유럽 교회들 가운데 선교를 동원하기 위하여 루마니아에 동원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미얀마, 여러분, 아니 미얀마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시간이 많았으면요, 한 나라, 필리핀 한 나라, 베트남 한 나라, 인도네시아 한 나라, 정말 할 말들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다 못해요. 파키스탄.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군데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할 생각이 날 수 있는 나라를 내가 몇 군데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2억 2, 3천만 명의 모슬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슬렘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인도네시아 안에 기독교, 개신교 성도 수가 2,700만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2,700만, 한국의 3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집회를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교회 청년들은, 성도들은 주로 청년들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게 주일날 저런 예배를 11번 드려요. 11번. 본당이 좁아가지고 다 드리지 못해요. 지금 저건 상가에서 드리거든요. 예배를 11번 드려요. 열정이.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이 영상 시스템도 탁월해요. 저 보시다시피 강사가 저기 중간에 강사가 서 있는데 옆에 영상이 동시에 딱, 저런 영상 시스템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내가 알기로 한 2-3개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하고 또 다른 한두 개 교회.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지간히 큰 교회들은 다 저런 영상 시스템 갖고 있어요. 젊어요. 성도들, 여러분,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밤 예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도 또 달라. 청년들, 인도네시아에 저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한국에는요, 지난 2-3년 동안 서양은 이미 진작 그랬고 한국 신학교들 중에 지난 한 2-3년 동안 신학생들을 정원을 채운 학교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아셨어요? 전부 미달이에요. 다 미달이에요. 어떤 학교는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명도 안 들어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생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이.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신학교, 가는 신학교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500명, 600명, 700명이에요. 우리 같이 지나가는 강사가 하는 선교 세미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한국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으려고 3년 동안 해도 500명도 안 모이는데 글쎄. 저 학생들은 가는 학교들마다 신학생들이 쫙 앉아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서구교회가 휘청거리니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세계 선교회, 미국처럼 한국 교회처럼 인도네시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을 우리 단체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꿈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깜짝 놀랄 이야기.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힌두교 생각하시죠? 힌두교. 여기 보시면 인도에 보면 이 큰 지도가 있는데 저 큰 지도는 인도 본토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거는 인도는 인도인데 정치적으로 인도 안에 있는 인도 나라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문화가, 말이 인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북 인도라 그래요. 자, 우리가 저기 있는 전 여러 나라 중에 색깔이 노란 색깔, 형광 컬러가 되어 있는 저 4개 주, 나갈랜드 주, 우리나라 치면 뭐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주입니다. 주, 나갈랜드 주, 그 다음에는 마니푸르 주, 그 다음에는 미조람 주, 그 다음 메갈라야 주, 4개 주가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는 많이 없어요. 주로 개신교도들입니다. 저기 나갈랜드 주는 전체 주민의 90%가량의 침례교인들이에요. 마니푸르 주는 전체 주민의 한 40% 정도가 장로교인과 침례교인이에요. 미조람 주, 여기 맨 밑에 미조람이라는 저 주는 전체 주민의 90%가 장로교인들이에요.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바로 위에 있는 메갈라야라는 저주는
전체 인구의 70%가 장로교인과 침례교인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저 지역에 선교를 동원하자.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를 동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갔습니다. 우리 팀을 짜서 가서 현지 사역자들이 오늘은 저 산 위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산 위에는 왜 갑니까? 그랬더니 선교를 동원하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산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저 산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저 지역까지 가려면 한 140-150km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 차로 갈 텐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7시간, 8시간 걸린대요. 자, 그래서 사역 동원의 길을 가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 꼬불꼬불한 산길인데 그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터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터널이 없어도 길만 포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포장이 안 된 거예요. 때로는 정말 까마득한 절벽 위로 차가 지나가는데 내려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지역은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에 해서 그냥 빠지기가 일쑤고 차가 많이 넘어지고 그래요. 어떤 지역은 차가 얼마나 높았든지 차가 길이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에 구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글쎄 아무라면 구름보다 더 위에 있을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포장이 안 되니 앞에 차가 가면 저 먼지가 나는데 내가 앞에 차를 추월하기 전까지는 저 먼지를 고스란히 다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좁은 길인데 앞에 먼지만 내면 좋은데 트럭이 디젤 가스관, 디젤 매연과 같이 내면 여기 디젤 운전하신 분 아시죠?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저 먼지와 디젤 가스가 동시에 나오면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가서 이제 가면 거의 가는 날은 저렇게 알아 누워야 돼요. 하루 정도는 알아 누워서 몸을 회복하고는 그 다음부터 집회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니 뭐하러 저 산에 올라가네? 왜? 제가 왜 갔을까 싶습니까 여러분? 저 산이 뭐가 있길래 저 산 꼭대기 위에 저희도 놀랐거든요. 가서 보고 자 여러분 저 산 높이는 해발 1851m입니다.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예요. 한라산보다 조금 낮아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숨이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저 교회 좌석수가 몇 개입니까? 목사님 우리 은성제 여기 좌석수 몇 개예요? 300석. 저건 9,000석이요. 9,000석. 이 강남에서 최고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제가 사랑의 교회 이 건축 그 헌당 때 제가 축사를 하러 갔거든요. 가더니 개요가 쫙 나와서 이래 봤더니 사랑의 교회 좌석수가 6,500석이에요. 근데 저 교회는 몇 석이라고요? 9,000. 저 산꼭대기에 해발 1851m면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실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지리산 꼭대기 안 가보셨잖아요. 글쎄 저 높은 산 꼭대기 있는 교회 아니 이 도시는 해발 1500m쯤 되는 모곡종이라는 시인데 저 도시의 95%가 침례교 신자들이에요. 이 도시는 나갈랜드에 있는 코히마라는 도시예요. 1545m 저 코히마가 저
저 도시 주민의 90% 이상이 개신교 신자들의 침례교인. 제가 저기 위에 있는 저 동그라미 친 요 교회, 저 교회, 빨간 지붕이 빨간 저 교회에 제가 이 집회를 갔는데 저 교회 성도 수가 3만 명이래. 주일날 성가대 한번 보실래요? 성가대.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 저 높은 산꼭대기에 저런 교회가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저 교회, 저 옆에 있는 전체 타운이 다 교회 건물이에요. 저기. 여러분, 저게 동네 같습니까? 무슨 장난감 같습니까? 왜 저기에 동네가 생겼을까 글쎄. 지금부터 120년 전에 저 산꼭대기에는 영어로 헤드헌터, 다른 종족의 목을 자르는, 이 다른 종족에 가서 공개해가지고 목을 잘라서 많이, 남자들 목을 많이 가져오면 힘 있는 종족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족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다 보이는데 촌을 만든 거예요. 그게 촌이야. 그런데 아무도 못 간 그곳에 서양 선교사들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여기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올라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살아남았고, 저거 추장들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예수 믿으니 전 종족 전체가 예수 믿는, 자기 종족은 자기들 말로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저 종족들 가운데 저거 그냥 평지 같죠? 적어도 해발 1500m가 넘는 도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 도시는 99%가 침례교인들이에요. 글쎄. 제가 2019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저쪽에 가루라 하는 지역에 초청을 받았는데,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가 운동장에서 6,000명이 모일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연락이 왔어요. 주정부에서 외국인 강사가 와서 6,000명이 이 오픈필드, 그러니까 넓은 운동장에서 집회하기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실내에서 하라 그랬어요. 6,000명이 들어갈 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그 준비하는 분들이 급하게 마당에다가 그 벌판에다 저기 비닐로 지붕만 씌워놓고 저기에 다 앉혀봐야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다 보내고 목사님들, 리더들만 저기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한국은 젊은이들을 모으려고 3년 동안 그 많은 돈을 홍보해도 학생들이 안 모이는데, 지나가는 강사가 온다고,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 3일 동안 집회 시간에, 그 2월 달은 추워요. 저기도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에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 하는 중에 지금 새벽 예배 다 앉아서 저렇게 안에 예배 드리는, 아니 목사님들이 강사를 모셔놓고 저런 대형 집회할 장소가 없으니 그냥 벌판에다가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세워놓고 저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저 교회 가서 집회를 3일간 선교 동원 집회를 했어요. 동원 집회를 하고 아오 침례교, 아오 종족이 하는 아오 침례교인데, 제가 이제 저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목사님,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60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 멤버십, 성도 수는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3만 명쯤 되는데 주일날 출석 인원이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면 60년 된 침례교회가
성도 수 2만 5천 명을 갖고 있는 침례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강사가 당돌하게 물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저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저러다, 장로님 저보다 3살이 어려요. 저분이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죠? 어쨌든 내보다 3살이 적어요. 제가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2만 5천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까? 이분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교회 젊은 부목사, 수석 부목사에게 교회를 물러줘 버리고 번일이 사모님과 2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들, 딸과 같은 저 후보생들하고 같이 석 달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밥하고 하는 저 일을 석 달 동안 우리가 이제 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 저거를 저 2분이 하신 거예요. 보시라고 저 2분이 저 아이들 같은 저 사이에 2분이 끼. 그래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은 연세도 이미 60살도 넘으셨고 그러니 목사님은 선교지로는 지금 나가신 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인도에 계시면서 동원하십시오. 교회를 동원하고 신학교를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분이, 제가 이제 가면 인도 분들은요, 인도의 신학생들을,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하는 건 다 통역이 필요 없어.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성도들 중에 한 30%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70%는 영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참 특별하죠? 그런 교회 가면 저분이 통역을 해줘요. 제가 설교하면 옆에 통역해줘요. 지금도 귀하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니 저 산 위에 가서, 저 위에서 작년 9월 달에 한창 그때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긴다고 할 때입니다. 약속은 됐는데, 이미 집회 약속은 다 돼 있는데, 그야말로 저희는 또다시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하고는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주변에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가서 신학교, 교회, 저 교회는 주일날 자기들 말로 성도수가 4,000명인데 예배 한 번 드린 예배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꽉 앉았는데 예배 중에 설교를 제가 이제 그때 한 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도시 전체가 기독교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혼자만 갖고 계시려 그러세요? 설교 끝나고 나왔더니 아까 저기 나왔던 저분들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그 교회 리더들인데 쭉 이렇게 앞으로 오더니 장로님 몇 분, 담임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 종족 안에 교회가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 대부분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야.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종족 교회라도 교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교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신학생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신학생들이, 재학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한 도시 안에만 신학교가 17개가 있는데 17개 신학생들이 다 모일 수 없으니, 장소가 없으니 졸업반 학생들만 모으겠습니다. 400명이 넘게 모여서 저렇게 저들에게 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했더니 거기 나온 교수들, 또 다른 도시에서 온 신학교 교장들이 우리 도시에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신학생들도 똑같은 도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서양교회가, 서구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진다.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선교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새로운 곳에, 저 신학교들마다 학생들, 저기 있는 신학생들은 한국 신학생처럼 통학 안 해요. 전교생이 학교에 기숙사에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요, 다 해요. 신학교 학생들끼리 연애도 안 돼요. 심지어는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하루 금식이야. 저런 것이 저기가.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어쨌든 저기서 나온 신학, 저기서 우리가 뽑은 학생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저희 단체가 저 지역에서는 106명을 지난 4년 동안 106명의 새로운 선교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들은요, 우리하고 달리 저기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부 다 젊어. 대부분 20대, 30대예요. 저들은 문화적으로 이미 우리와 달리 문화적인 다양성, 다양한 문화 속에, 다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고 말도, 언어도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본 종족 언어를 배워요. 자연스럽게 말해. 그 다음에 그 지역 말을 배워요. 영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해요. 학교에서 쓰는 공용어 영어예요. 그 다음에는 힌두말, 힌디, 인도의 주류 언어인 힌디말, 4개 말을 배웁니다. 4개 말을. 그러니 저 사람들은 선교지 가면 말도 빨리 배워요, 글쎄. 우리 뇌가 하나만 배우던 이 브레인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말을 빨리 못 배워. 한국 사람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 말을 접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식은 죽 먹기로 잘 배워. 우리가 인도 선교사를 네팔에 보냈더니 한국 선교사 네팔 가서 설교할 정도가 되려면 2년간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는 7개월 만에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깜짝 놀랍니다. 저 비용이요. 한국에서 한 가정의 선교사를 지금 현실적으로 보내려면 최소 월 3,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2,500불은 적고 3,000불 정도가 한 가족을 보내는 비용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나가는 저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파송교회에서 한 달에 200불, 한 25만 원 받고 간 사람도 있어, 글쎄.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자라났더니 상황이 어려워도
나 굶어서 못하면 그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굶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한국교회 혹은 개인들에게 인도에서 나온 저 선교사들을 조금씩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인도 선교사들을 25명을 한 사람당 100불씩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100불이면 우리 한국 선교사에게는 100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인도 선교사에게는 100불이면 자기 전체 선교비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비용이 저비용이야. 그리고 인도 선교사들은요, 동부 인도 출신들은 나대지 않아요. 신세대지만 리더들에게 대들지 않아. 순종적이요. 잘난 체 안 해. 영어 잘해. 현지인들하고 비슷해가 좋아해.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군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현장에 가서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저들이 가는 지역도 또 그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갔다가 다 철수해서 더 이상 새로운 선교사 가지 못하는 지역들입니다. 저들이 주로 가는 데가요, 중앙아시아죠, 중동에 가지요, 서남아시아 가지요, 동아시아 가지요, 동남아시아에 가지요, 아프리카에 가지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 보냈거든요. 인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가 계속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한쪽이 문제가 생기 기울면 하나님 어떡하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 교회, 베트남 교회. 제가 내일, 다음 주 22일 날 베트남에 가거든요. 저 일정을 한번 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가는데 현지인 베트남 우리 사역자들이 일정을 잡아놓은 거 한번 보시라고. 베트남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베트남 왜 선교 동원 집회하러 가세요? 안 물어보세요? 안 궁금하십니까? 베트남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 여러분, 베트남 인구 1억이에요. 저 1억 인구 중에 70%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도 그렇고 베트남 안에 있는 기독교 역사가 110년이요. 지금 한 120년 됐네. 그리고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5천여 개가, 여러분 아셔서 5천 개 있다는 거.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 성도 수가 자기들 말로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여러분 혹시 저분 기억하십니까? 저의 사진 한번 봅시다. 저분이 누군가 하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소리는 신경쓰지 앞으로 보세요. 괜찮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시고 저분이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 4년 전이죠. 2017년도에 베트남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 집회를 간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가 남쪽에 호치민, 옛날 사이공이죠. 호치민 주변에 되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으니 거기 와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야 목사님이 거기는 성도가 있다면서요. 저는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고 싶었는가 하니 북쪽 도시인 하노이에 간다 그랬어요. 옛날 하노이.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들이 하노이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노이에 가면 성도 수가 없어서 몇백 명밖에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몇백 명은 괜찮다고 나는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17년 12월 9일, 10일 이틀간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전날 그 큰 컨벤션 홀이 다 커버를 못해가지고 마당까지 3만 5천 명이 참가한 거예요. 3만 5천 명 중에
저 메시지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이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한국은 저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한국은 이미 한물 갔어요. 이런 일이 이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땡,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 글쎄. 저희가 가서 정년 같죠. 전부 목사들입니다. 저희는 일반 교회는 주일날만 가고 나머지는 주로 목회자들 가는 데가 목회자들만 그냥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그 나라 인구들이 젊었는지 목사들이 젊은 청년 같아요. 그래서 뜨거워요. 열심히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노이에 있는 신학교인데. 제가 이제 저 신학교에 5월 23일부터 집회가 또 있거든요. 이틀 동안. 여러분, 저희가 가도 놀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는 그 베트남에서 완전히 폐쇄적인 선교사 접근도 못하는 곳인데 무슨 이유인지 저 학교에서 우리 팀에게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한 달간 학생들을 줄 테니 한 달간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이 300명인데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도전해달래. 그러니까 한 달은 너무 깁니다. 일주일로.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베트남에 저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믿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프리카에서는 이티오피아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제가 2019년 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 교회와 이게 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선교를 참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끝나면 바로 가야지 그랬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참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어떤 민족들을 쓰셨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화란이나 스위스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민족을 쓰셨고 전쟁 중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도 쓰셨고 이제 한국 교회도 휘청거리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문을 여시고 우리가 인도에 저희 갈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는가 매번 놀라고 감동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선교한 지가 벌써 38년 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우리 옛날 대우를 세우셨던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죠?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실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동원할 것은 너무 많아. 넓고 너무 지난달도 아프리카에서 케냐, 우간다, 이디오피아 계속 여기는 언제 오세요? 여러분 제가 몸이 한 개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뽑아서 부지런히 서양 사람이 빠진 자리, 한국 선교사 빠진 자리에 그들을 갖다 메워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를 경험한 것 일부분이지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집으로 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죠? 예,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들이고 기회가 되면 또 선교사님 모셔서 좀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 감비아에서 일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듣고 알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람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휘청거려도 하나님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몰랐어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러한 복음의 길들이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이제 아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와요. 네, 저도 이 전에 교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한국에 오시는 집회 준비하는데 같이 몇 번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일도 좀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옮겨오면서 이제 그 일을 조금 이렇게 손댔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지만 한국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에요. 이게 될까? 예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과 같지 않은 시대들이 되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전담하시는 목사님을 지금 수개월째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교역자님들의 지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 서울에 있는 교회도 목회자들이 없어서 그 부서를 담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타까워해야 되고 위기를 지금 느껴야 돼요. 사실 위기를.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모든 이런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시면 그들을 쓰셔야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선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써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선교에 불을 던지고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이 일들,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가 가면 안 가는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이 사역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도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시는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유보인 선교사님, 외선교회 또 이 모든 동원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그 귀한 믿음의 사역들 주여 주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주께서 이 모든 믿음의 사역들을 이어가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멈추지 않는 이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부흥의 불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온 지 이제 150년 지났는데, 하나님 이 땅에 벌써 첫사랑의 첫 열매가, 하나님 첫 성령의 역사들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신학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단과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또 예비하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인도, 하나님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에 현지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헌신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유병훈 선교사님, 유보인 선교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외국 선교단체와 하나님 모든 봉헌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귀한 사역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기 전에는 주의 역사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사람은 망하여도 복음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일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주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50년도 되지 않았는데 주여 벌써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명령하신 일인데 주여 우리가 힘을 내어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여러 나라 가운데 주여 복음을 알고 복음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후보생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만큼의 경제 성장과 또 많은 것들 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며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돕는 선교의 자리에도 나가는 모든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병국 선교사님, 유보인 선교사님, 외선교회, 동원사역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좋은 훈련 받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과 같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귀한 열매들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거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은성교회 한마음 운동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귀한 역사를 듣고 우리도 이 일 가운데 기도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돕고 섬김으로
함께 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늘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붙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와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유보인 선교사님 귀한 믿음의 사역 위에 또 5월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가정과 또 교회와 계획하고 있는 한마음 운동회와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